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다 찾으시고요.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반석 위에 지은 집.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그의 모든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모든 뜻이 선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나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뜻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그대로 본뜻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육체는 우리는 흙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있다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를 본뜻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내 뜻을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이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서 그대로 찍어내듯이 만들어진 거니까. 내 뜻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비유니까 실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자신이 볼 때 내 뜻이 가장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뜻은 내가 한치를 앞도 내가 모르면서도 내가 내 뜻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뜻 중에 또 육체로 욕심이 나온 것도 있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뜻은 온전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어떤 때는 악한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뜻이 있으신데 그 모든 뜻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선하신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뜻이 뭡니까? 그 뜻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아버지께 몸부림쳐 심한 통곡으로 간구하실 때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라 명령이면서 기도할 내용을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자녀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주인의 뜻은 종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명령하는 역할을 있고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그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이루는 역할이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은 뜻대로 명하는 것이 주인이고, 종은 주인이 뜻대로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그대로 이루는 이가 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뭐냐? 아버지가 뜻을 항상 말씀하시면 그 뜻을 자녀가 다 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그래서 또 나의 양식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당연히 육체의 양식은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치면 이제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그 말씀으로 먹어서 살고, 또 그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행하고 그 말씀에 거하면은 우리 영혼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순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그릇의 안과 밖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순종은 잘했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겉은 깨끗하다. 순종을 잘했으니까. 그런데 속에는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첫 언약의 모든 약속대로 이루러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 예수 보고 유대인들이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하실 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첫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는데, 유대인 중에 딱 두 부류였습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유대인들이 구원주 예수를 약속받았는데, 예수가 자기들 눈에 나타나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다수들은 믿었어요.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세리, 창기, 죄인들, 각색 병자들은 거의 다 예수를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더러웠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예수를. 왜? 예수는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병에서부터 우리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게 해서 죽기 직전에 자기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서, 우리가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때 오실 일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구원자, 성경 약속의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역할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자기는 그리스도를 나타냈는데 죽기 직전에 자기가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이게 대로를, 왕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기가 종인데, 자기 이제 죽기 직전에 내가 온전히 내 사명을 다 감당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내가 메시아다 하지 않고 이렇게 전해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 성경 예언된 그대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같은 유대인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선생들이, 자칭 선생들, 율법,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 율법사들,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믿지 않았냐? 마음에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으로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순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믿는 것을 또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믿는다고 하는데도 말씀이 아는데도 내가 순종이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믿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 그거는 앞뒤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불순종하고,
마음에 의심하거나 불신하면은 행동으로 불순종이 되고요. 마음으로 믿게 되면 행동으로 순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정확합니다. 믿는데 불순종은 이건 불가능입니다. 안 믿는데 순종 역시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통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거 오해해가지고 너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거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때뿐 아니라 자기가 개인 기도할 때 될 수 있습니다. 나 믿지만 불순종해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는데 내가 불순종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 뭐냐? 순종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이 예수를 믿는 건 확실한데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즉시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돈 주시고 밥 주시고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 믿음의 심령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내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뜻은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다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로 통해서 땅에서도 오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기도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뜻이 뭐냐?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버지 뜻이 뭐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뭐냐? 예수 믿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살다 보니 힘든 일이 내게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에 흔들립니다. 뜻이 뭡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금방 오지 않고 금방 오면 또 할렐루야 할 텐데 기도해도 응답이 몇 주, 몇 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다가 아마 마음에 이렇게 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면 뜻이 뭐냐? 성경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그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믿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 기도한 것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놓고서 보통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로 기도를 많이 하죠. 이를테면 내 몸이 아프다 합시다. 주님, 나 아프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내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몸이 안 나. 다 악화돼.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파요. 괴로워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아프다. 어떤 또 뭐 사업이 막 망하게 됐다. 그러면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겠죠. 아버지,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참 잘한 건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에 막 걱정과 막 염려가 꽉 차 있어요. 왜? 망하는 사업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아픈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도하는 걸 잘하는데 지금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픈 것이 고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불러놓고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져가듯이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 보고서는 물 위로 잘 걸어갔는데 베드로가 물을 보는 순간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옆에 불러놨단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옆에 똑같이 어떤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개씨. 당연히 그때는 그 사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요. 이 사람 안 쳐다보고 지금 막 이거 문제 이거 뭐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막 땅이 갈라지잖아요. 지금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나 죽어요.
예수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막 파도가 나를 막 삼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 파도를 보고서 내가 예수를 그냥 보지 않고 자 파도만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 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파도 보세요. 나를 보라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다.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록 오래됐지만 저도 20대 때 문제가 많아가지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어떤 때는 문제 해결하려고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막 매일 치여 있었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도 많이 응답 올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오서 그냥 막 내 맘 막 시험이 들어서 속에 막 진짜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진짜 풍랑이 막 치는 거야. 밖에서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세게 하고 밤새도록 아마 40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에 풍랑이 막 몰아치니까 이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밖에서 풍랑이야 내가 시험 안 듭디다. 왜? 이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 내 속에서 막 갈라지는데 이게 진짜 시험이 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나 부리셨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안 되네. 막 걱정, 염려. 그래서 예배 가는데요. 예배는 제가 빠질 수는 없다 보니까 처음에 한번 예배를 빠지고 나는데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 마음 약속했거든요. 다시는 제가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뒷자리에 기둥들이 있었거든요. 나도 뭐 예배 가서 기둥 뒤에 딱 앉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 기둥 뒤에 의자 두 개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시라고. 오셔야 돼. 와도 일단 안 봐도 저기 소리는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기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 기둥 뒤에 와서 앉아서 괜찮아요. 왜? 그거마저 없으면 교회 아예 안 들어오니까 더 큰 문제 생겨요. 기둥 뒤에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낙심이 됐으니까 이 설교가 안 들려요. 옳은 말인 줄 알겠는데 내 마음이 탁 낙심이 됐으니까 그 옳은 말인데도 판단할 때 말씀이 옳긴 옳아. 그래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니까. 낙심이 됐어. 왜? 이 마음에 풍랑이 들어온 거예요. 왜?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동을 보고요. 하늘 쳐다보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할 때 하늘 딱 쳐다보세요. 예수가 이제 안 보여. 그런데 천사가 와서 왜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날에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왜? 바리새인들 예수를 맨날 쳐다봤지만 그 설교 들었지만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저 양반을 잡아들일까. 소용없어. 예수를 매일 쳐다봐서 예수와 같이 밥도 먹었어. 소용없어. 속에서는 저거 어떻게 시험 들게 하지? 저 예수가 너무 인기가 많아. 저거 시기 질투가, 성경에 보면 질투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가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고,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었는데 회당 가면 바리새인들이 항상 최고의 이게 선생이었는데 이제 예수가 딱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는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질투가 나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확 시험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설교 들으면서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도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경은 딱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예수님 안수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해야 돼요. 우리가 보십시오. 어떻게 시험 칠 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중요한 일 할 때 간절하지 않습니까? 정말은 말씀 들을 때 간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의 뜻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선하십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데 성령이 그에게 한량없이 임하니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 생명의 말씀을 항상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흔히 이제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신학자들이 다 1장, 2장 숫자를 매겼고 그 다음에 또 1절, 2절 절을 매겼고 그 다음 또 신학자들이 이것을
산상수훈. 신학자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주로 말하고, 또 신학자들은 또 이것을 예수의 율법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쨌든 제목은 뭐 붙여도 뭐 상관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위에 15절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13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물인데도 사람들은 정작 생명을 원하면서도 좁은 문으로는 안 들어가고 극소수만 들어가고, 멸망물인데도 그 문으로 다 들어가요. 왜? 넓으니까.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불신자가 신자 간에 사람들 다수로 가는 길 가면 망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수로 갑니다. 왜? 거기서 내가 빠지면 뭔가 내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유행이죠. 오늘날에 그게 유행이고 세상에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조 따라서 이래 갔다가, 풍조란 것은 바람과 물결이거든요.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기독교인들도 성경도 나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유다서에 나와요. 그냥 바람 물결 치는 파도같이 이리저리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기서 예수가 있다면 저쪽으로 막 쏠리고, 여기가 무슨 이적이 있다 이쪽으로 쏠리고, 항상 저기에 막 부자가 된다 또 저쪽으로 쏠리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무슨 능력이 많다 또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나올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 속에 가지고 있으면 휩쓸릴 필요가 없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지배해야 돼. 생명의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온갖 세상의 말씀에 대한 똑같은 역할인데, 세상의 교훈도 그것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 속에 제 역할이 뭐냐? 제사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에 먼저 번제에 통해서 희생제물을 내놓아야 되고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다가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과 향과 그 다음에 또 촛불을 켜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게 시언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자기의 성전을 지으라. 그게 구약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 건축자야. 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게 뭐냐?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석이거든요. 건축자들이 그걸 버렸다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건축자들이 오히려 코너스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여가지고, 쓸모없어 보여가지고.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는데, 자기 인생을 지금 건축하는 기간,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인데, 이 기초석은 예수요, 반석은 예수요. 그런데 이걸 정작 버려버리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몰라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이를테면 80년대는 전 세계에 무슨 풍조가 막, 그때 90년대는 또 내적 치유가 또 한바탕 휩쓸어 갔어요. 요즘은 또 뭐, 그 외에 또 무슨 또 힐송이 또 막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행 또 오게 돼서 또 옵니다.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 주로 이제 예언 쪽이야. 막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막 휩쓸립니다. 이제. 왜? 마지막 때 그렇게 뒤에 성경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때 15절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가 하신 말씀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데, 그들이 겉은 양의 옷을 입은데 속에는 양을 잡아먹는 늑대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아냐? 예수는 알지만 우리는 못 봐. 왜? 겉은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쓰시는 종인데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우리 속이 안 보이니까. 속에는 양된 나를 잡아먹는 늑대인데, 그래서 예수 하신 말씀이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보다는 진짜는 이리가 와서 예수 양들을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예수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 예?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못 맺는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 속을 어떻게 여러분 못 봅니다. 당연히 제가 입으로는 좋은 말 해야죠. 제가 양의 옷을 입어야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위해 삽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다 저를 따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 일이면 당신들 영혼들 내가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하느냐? 말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늑대인지 어떻게 하느냐? 저희 행위를 보셔야 됩니다.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나 속았다 그러시 아니 말씀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지 않았던데 우리 문제예요. 말씀에 나와 있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지만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야.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어진 것이 오늘 말씀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께서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해. 주님!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목사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주님 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를 너무 잘 알지. 그런데 그 주님이 그날에 심판할 때 나보고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불법을 주님이 기억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모른다.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 세상에 살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로 위로해 줍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아시지요? 모르십니다. 마음대로 죄를 범해놓고 아시지요? 당연히 아시지. 죄 범한 거. 그런데 아시지요? 내가 힘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려서 오늘날 그런 식으로 잘못된 설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야. 저는 마음대로 범해놓고 교회 가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다 주님 아셔. 주님 나 너 몰라. 왜? 너 맨날 불평만 하고 살았잖냐. 일주일 내내 내가 다 보았는데 일주일 내내 생각으로는 악한 생각, 걱정, 염려, 탐심, 자랑,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엄난한 것 말로서 얼마나 선물을 많이 내놓고 교회 가서는 아시지요? 몰라요. 그래서 응답이 그래서 왜 응답이 없을까? 그 응답이 없는데 또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위로해 준답시고 오셔. 하나님 다 아셔. 알기는 뭘 알아? 그래 계속 무슨 약 먹듯이 계속 교회 아셔 그냥 와 하나님 다 아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가만 계셔? 우리 아버지가 나도 내 자식이 힘들면 금방 내가 모르면 뭐 알면 즉시 내가 뭔가 내가 행동을 취하는데 무슨 아버지가 내가 행동 알면서 가만 보고만 있어? 이게 잘못된 오해고 정거다 이 말이야. 아시는데 왜 가만히 있어? 나도 내 자녀가 이것이 힘들면 내가 금방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힘든 건 내가 도와주는데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가만 계시냐? 불법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 계신 거예요. 형벌이 없어요. 진리는 아무리 불법 행해도 형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 그날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심판대 그분께서 나를 모르신다면 나는 절망이에요. 지금은 내가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심판날은 내가 너 모른다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아셔야 돼. 그래 성경에 또 다른 데 나옵니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양의 속에 들어가라.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아플 때 나를 돌아보자. 우리가 언제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양은 이쪽으로 오너라. 주님이 그때 하신다. 나와 함께
하늘나라 들어가서 보좌에 앉자.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불신자도 포함돼요. 누구든지 나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힙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말해요. 세상은 여기가 흑암이에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음부예요. 어둡대 말이에요. 악을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병과 정갈이 있어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나이 좀 인생이 좀 살아봤으니까 신작은 불신작은 한평생 살면서 환난, 위험, 공고 없는 한 분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작은 신작은 간에 왜 신자들이 시험 들고 힘들합니까? 세상에 있는데 환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적신이 오니까, 위험이 오니까, 그래서 실족하고요. 또 아직 시험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항상 신자들이 걱정을 해요. 왜? 장래에 위험이 올 것을 아니까. 불안해가지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는데 걱정인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 사이에 혹시 이 세상은 어둠이 있는 곳이니까 어둠에 애가 무슨 잘못을 당할까 봐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왜? 그 정도는 세상에는 어둠이 영이 있으니까, 악의 영이 있으니까, 죽이는 영이 있으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있으니까 나이든 사람도 어른도 오래 소용없어. 재물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원수가 방해하면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병이 걸리면 자꾸 큰일 나버려. 이게 다 알고 있는, 그래서 보니까 항상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틈타고 신비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따라 안심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앞에 환란이 올 줄 내가 알아. 성경도 나와 있으니까. 핍박도 올 줄 알고요. 적신, 위험, 고난, 곤고, 칼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이기다! 이게 확실하면 걱정 안 하겠죠? 오늘 말씀이 그거야. 그런 법이 있다면요. 세상에 뭐 상관없지. 왜? 담자야. 왜? 세상에 환란 와. 상관없어. 그건 내가 이기게 돼 있으니까. 고통이 와. 아이고, 상관없어. 고통은 내가 그냥 밟아버려. 근데 뱀과 정갈이 오고 그래. 상관이 내가 다 밟아버릴 텐데 뭐. 정말요?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 예수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무슨 뭐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도 아닌데. 예수께서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은 듣고 행하면은 뭐든지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 왔어요. 천국 가면 환란 없어요. 이길 것도 없어. 천국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미가엘이고 지는 자는 마귀요. 우리 천국 가서 전쟁할 일이 없어. 이제는 천국 가서 환란, 천국 가서 이겨야 될 일이 없어요. 땅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가면은 멸망 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땅에서 이기는 자가 그 세상을 이기면 뭐냐? 믿음밖에 더 있냐? 요한 1서에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물과 피와 성령. 에베소서는 물을 또 말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물이라고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은 침례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풀죠. 어떤 신학자는 나는 이 물은 침례라고 본다. 나는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신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맞죠.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침례는 한 번이면 족하지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말씀을 이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십계명보다 훨씬 가벼워. 왜? 예수 부르는 거니까. 십계명은 10가지 얼마나 힘들어요. 혹시 계명 중에 대인 계명 있잖아요. 살인하고 부모 공격 못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거짓 증거했다. 이것에 탐심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럼 십계명을 범하면 우리 구약때 치면 형을 받아야 돼. 근데 십계명을 범했을지라도 예수 피를 의지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나의 이 말을 들어야 지키죠. 이게 또 다른데 말씀 다 같은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일단 가지려면 들어야 돼요. 들을 때 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지고면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게 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 보십시오. 집을 다 세상에 결국 인간들이 다 이게 비유인데요. 우리 잘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건강, 영양가 좋은 거예요. 깨끗한 음식. 그 다음에 좋은 옷 입어야 돼요. 좋은 잠자리에 자야 돼요. 그런데 결국 이게 다 이루어진 요소가 결국은 내 집이에요.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 그게 제일이고 그 다음에 밖에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부자들이 뭐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 부자들이 가장 좋은 집을 지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옵니다.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뭐 했나요? 바로 그 앞에 자기 집 지었어. 왕궁. 또 너무 또 3,000년 전에 지금이나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세상에서. 벌고 난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한국식으로 하면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거요. 딴 거 없어요. 제일 좋은 집. 전에 제가 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그게 뭐 매체에 나옵니다. 매스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집을 섬 하나 사서 새로 지었는데 그 집이 뭐 몇천억짜리래. 그거요. 방이 뭐 100개래.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이 뭐 50개고 그 안에 풀장도 있대. 그거요. 딴 거 없어. 좋은 집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집이 뭐냐? 우리 영혼을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뭐요? 이거는 너무 쉬워. 그냥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 이 세상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가장 튼튼한 집을 짓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금, 은으로, 대리석으로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지고 부서져, 보수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거는 청소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날의 주 앞에 가게 되면 다 최고의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줄까? 예수의 말씀을 항상 듣게 해주시옵소서. 위경도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신도 올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풍랑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풍랑을 보고 예수야 풍랑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사방으로 나를 적들이 우겨싸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가 안 보여져. 그러나 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매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는 10,000명 중에 100만 명 하나 있죠. 선지자요. 그들은 성령에 감동받았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바람에 잡혀서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 경호원 뜰에 갇혀 시위대 뜰에 갇혀서 무덤 속에 우물 속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죽여보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게 무덤 속에 우물 속에 혼자서 같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인데 말씀이 들렸어. 하나님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도 많은 하나님. 나 어제 엘리야 때 보면 그냥 싹 데려갈 수 있잖아요. 능력 많은 하나님이 자기 명령 받고서 내가 예언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최강의 용사들 그 속에 있는 그 우물 속에 내가 그냥 혼자서 빠져 있어요. 나 이대로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쫙 보내서 다 올려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지 않았어. 우물을 없애버리면 좋잖아. 하지 않았어. 또 누가 와서 건져주면 좋잖아. 하지 않았어. 시위의 뜰에 아직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 있는데 환난 날에 절망해라. 환난 날에 불평해라. 환난 날에 모르겠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사바울 오해삼을 당했을 때 예수의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풍랑 속에 파도가 들어와서 물을 막 퍼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이 문제 우리가 목숨 다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우리를 막 삼키려고 그럴 때 내가 해도 안 될 때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순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풍랑도 우리를 못 이기게 됐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됐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 각색 병이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깨끗하게 되고요. 세상에 있을 때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온갖 적신이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서 구원을 받고 이기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압니다. 바로 한치 앞에 내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풍파를 능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평생에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